누가 화두를 참고하는가? 스승님께서 만행 중에 해가 저물자 산세가 수려한 어느 암자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암주가 찻상을 내오자 도량 기운이 참으로 좋습니다. 스승님께서 인사를 하자 오는 사람들마다 기운이 좋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암주가 찻잔을 데우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하. 물고기가 자신이 물속에 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스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스승님은 차를 드신 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스님은 이 암자에서 사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한 3년쯤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주로 선방에 있었지요. 요즘 선방에서는 어떤 수행을 하십니까? 스승님께서는 암주에게 무엇을 보셨는지 어린애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방에서 어떤 수행을 하겠습니까? 가나선 수행을 합니다. 암주는 빙그레 웃으며 어린애 같은 질문에 어린애 같은 답을 하였습니다. 스님께서도 가나선 수행을 하셨습니까? 예, 한 30여 년을 했습니다. 지금도 화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암주는 순간 화두를 챙기는지 눈동자에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승이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스승님께서 진지한 모습을 보이자 암주도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스님께서 화두를 놓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놓지 않는 화두를 누가 들고 있습니까? 갑자기 방 안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암주는 한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그 침묵을 깨려는 듯 아니면 하룻밤 묵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치르려는 듯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수자에게 이 질문을 했는데 그 수자는 자신의 주인공이 화두를 든다고 했지? 그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데 주인공이 화두를 들다니 스님께서는 누가 화두를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암주가 말이 없자 스승님께서는 혼자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공부자들은 화두를 누가 드는 줄도 모르고 화두를 들고 있는데 우선 누가 화두를 드는지 무엇 때문에 화두를 들어야 하는지를 먼저 알고 공부를 해야 승산이 있지? 스승님과 암주는 한동안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황전이가 불교 공부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부처님의 열반 이야기를 듣거나 책에서 보아온 이야기는 대강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려고 할 때에 20여 년을 부처님 곁에서 시중을 들었던 아난이 흐느끼면서 마지막 설법을 간청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아난아,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열반한 후에 너는 멀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 부처님의 말씀 중에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하는 도리를 자기 자신의 자성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자기의 견해를 밝혀놓은 것을 여러 책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는 그 사람의 견해이니 틀리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황전이는 그들과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고자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판단은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 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하실 때에 아난이 부처님께 마지막 설법을 간청했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데 어떻게 마지막 설법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할 그때에 49년 동안 쉬지 않고 설법한 것도 부족해서 마지막 설법을 청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황전이 안목으로 보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려는 순간 아난은 자기 자신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었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하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난은 흐느끼면서 자신의 가장 간절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난의 간절함입니다. 아난이 부처님 곁에서 20년 동안 시봉을 해왔었지만 아마 이렇게 간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불법 수행자가
자신의 간절함을 스승이 아닌 다른 수행자에게라도 드러내 보인다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법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도반을 만나면 도의 절반은 이룬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앞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아나나,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열반한 후에 너는 멀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참으로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아난이 부처님께 간절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부처님께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난이 흐느끼면서 간절하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은 아난의 질문에 답한 것이지 대중을 위한 설법이 아닙니다. 부처님이나 조사님들께서는 질문이 있어야 그 질문자에 합당한 대답을 해왔지. 스스로 어떤 법을 드러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황전이가 자등명 법등명에서 주목한 것은 자등명입니다. 모두들 자등명을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라고 지금까지 해석을 해왔는데 황전이가 의문을 가진 것은 자기 자신의 무엇을 의지하란 말입니까? 깨닫기 전에는 그저 중생일 뿐인데 그 중생을 의지하란 말입니까? 누군가는 자등명을 자성불로 생각하고 부처님께서 그 자성불을 의지하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자신이 견성성불을 해야지 자성불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견성성불을 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드러나지도 않는 자성불을 의지한단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불성이 있다고 하셨지 자성불이 드러나 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성불이 드러나 있다면 누가 수행을 하겠습니까? 스스로 부처인데 바위 흙 속에 섞여 있는 금을 금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당장 쓸 수는 없습니다. 그 금을 캐내어 재련을 거쳐야 진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도리를 황전이가 다시 써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하자 아나는 불안했습니다. 20년 동안 부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부처님이 아니 계신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간절하게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앞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아나나,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열반한 후에 멀지 않아서 너는 깨달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이 멀지 않아서 깨달을 것이라는 수기를 주시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화두 하나를 주십니다. 바로 이 화두 아나나 내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 화두가 바로 가나선에서 시신마라고도 할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이 화두는 오직 아난을 위한 것이지 다른 수행자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스승님들은 제자가 시절 인연이 도래했을 때 화두를 주는 것입니다. 아난이 20년 동안 부처님을 시봉하여 복을 짓고 부처님 말씀을 다 외우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시절 인연이 다 된 것을 부처님께서는 아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신 후에 아난은 부처님께서 주신 화두를 의지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무엇을 의지하란 말인가? 그저 부처님 말씀만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깨닫지 못한 중생일 뿐인데 아나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당시에는 화두가 없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화두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수행자가 어떤 공부를 하든 그 어떤 경지에 이르면 더 이상 진보가 없습니다. 그때 스승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화두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자가 화두를 타파하면 새로운 지혜가 열리면서 한 분야만 공부를 하였는데도 다른 분야까지 저절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두라는 것은 열애가 쓰면 열애선이고 조사가 쓰면 조사선이고 범부가 쓰면 범부선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열애선이니 조사선이니 범부선이니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49년 설법이 모두 열애선입니다.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법을 쓰는 그 자비가 열애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무상심신미묘법이 바로 열애선인 것입니다. 인간이 앞으로 무량겁을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불법 수행을 하자면 부처님 설법을 의지해야 합니다. 열애선은 불법의 근원입니다. 불법이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조사님들에 의해 조사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사선을 깊이 참고해 보십시오. 열애선을 벗어난 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그 시대 그 상황에 맞게 변해가는 아주 미묘한 법입니다. 그러나 그 불법의 근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근기가 변할 뿐입니다. 그 근기에 맞추어 불법을 쓰다 보니 불법이 변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황전이는 화두를 무상심신미묘법이라고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아나는 부처님 열반 후에 줄곧 나는 누구인가? 라는 화두의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처님만 의지하다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하니 얼마나 몸살을 앓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 제자들 중심으로 경전을 결집하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때 아난도 참석을 하려는데 가섭존자가 아난을 제외시킵니다. 아난과 다른 제자들에게는 아난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그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가섭존자는 아난이 부처님께서 주신 화두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두를 간절하게 들고 있다면 얼굴 표정이 보통 수행자들과는 달리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화두가 더욱 간절하도록 하기 위한 가섭존자의 자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이 깨닫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 아나는 풀이 죽은 모습으로 돌아가려는데 가섭존자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화두 하나를 더 보태어 줍니다. 가섭존자는 아난이 깨달음을 얻을 그 시절 인연이 다 된 것을 알고 극을 극으로 치는 아주 미묘한 법 분리문자 칙지인심을 보인 것입니다. 이 도리를 중국 조사님들이 시절 인연 따라 아주 잘 쓰는 방법입니다. 아난이여 그대 집 대문 앞에 있는 찰간대를 꺾으시오. 아난은 가섭존자의 화두를 받고 그만 자리에 눕고 맙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깨달음을 얻고 가섭존자의 인가를 받아 경전 결집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난이 보여주는 도리는 아르마리로 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정녕 자신이 깨닫지 못하면 그 법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법을 말하더라도 깨달은 성인의 말씀과 깨닫지 못한 범부의 말은 전혀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난같이 불법의 아르마리가 사무쳐 극에 달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시절 인연이 도래하겠습니까? 자등명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지금 자신에게 등불로 삼을 만한 무엇이 있어 등불로 삼을 것인가?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본래 갖추어져 있다는 자성불을 아니면 아직 꽃 피우지 못한 불성을 깊이 아주 깊이 참구하고 또 참구를 해야 알 것을 나는 누구인가?